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 예언의 말씀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특별히 주님 오시는 성탄절을 기대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바라는 저희들 대강절 둘째 주일에 이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우리 미국의 여러 가지 그 특별한 공휴일 때마다 그 인사하는 말이 있죠. 뭐 추수감사절이면은 해피 땡스기빙, 뭐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우리가 해피 대강절 그런 인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인사는 없는 것 같아요. 해피 애드벤트. 그러나 바라기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강권하듯이 항상 기뻐하라. 주님 오시는 날을 고대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만든다면은 영어로 뭐 해피 애드벤트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아람어지요. 아람어 두 단어의 복합어인데 우리 주 마란 아따 오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마라나타를 이렇게 해석하기에 주여 속히 오소서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해피 애드벤트 그러면 우리는 마라나타 주님께서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해피 애드벤트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빨리 금방 오시면 좋으시겠어요? 준비 다 되셨어요? 언제 어느 때 오셔도 그게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중요하죠. 뭐 생각 같아서는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 우리가 흔히 오랜 병치레를 하시는 연로하신 어른들이 그런 말 하시죠.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으면 복이야. 그런 분들한테 그럼 빨리 죽으세요 그래 보세요. 가만 계시는 노발대발 하시죠. 그렇죠? 말은 그래도 우리가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하지만 정말로 내 마음에 100% 준비가 돼서 지금 당장 오셔도 세상 것 아무 미련 없이 다 두고 하나님 따라서 주님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 준비가 되시기 전까지는 속히 오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디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대강절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언제 어느 때 오셔도 내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가 고백적인 그런 찬양의 가사에 있듯이 내 모습을 돌아볼 때 언제나 부끄러운 모습, 그 부끄러운 모습이 없어지도록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때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으니, 주셨으니,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우리가 오늘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아들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야, 이 세상,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또 우리의 삶은 어떤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세요? 매일매일 그냥 행복하고 기쁨에 넘치시나요? 어떤 때는 답답하고 속에 그냥 확 뭐가 막힌 것 같고 암울하고, 세상을 둘러보면은 이건 뭐 좋은 소식 들어보기가 참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힘든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TV든 뭐 인터넷이든 세상의 뉴스 보면은 뉴스의 모든 것이 그런 것 아니?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악랄하고 사악하고 그런 뉴스 천지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그 한국의 새로운 별과 같이 떠오르는 그런 아이돌, 정말 인생이 아직도 구말리 창창한 그런 인생을 세상의 비난과 인터넷에서 막 비난하는 글들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계속 연이어서 있잖아요. 젊은 인생도, 세상에서 그 명예로 떠오르는 별과 같은 인생도, 병들고 연약해진 인생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암울한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요, 그러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오래전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기 8세기 전에 활동을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4명의 왕의 다스림을 경험했는데, 우시야 왕과 요담 왕, 아하스 왕, 또 히스기야 왕, 이렇게 해서 80여 년간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또 하나님의 소망의 예언적인 말씀을 대언했던 그런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온 사방이 그냥 적으로 둘러싸여서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필리스틴이라는 나라, 뭐 온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서 매일매일 그 침범과 침입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단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온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이고 언제 침략당할지 모르고 언제 가진 것, 언제 생명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무슨 소망이 있었겠는가? 그것을 오늘 이사야는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 죽은 것과 같았던 이새의 줄기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다른 이미지가 있는데, 이 본문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Stump of Jesse, 이새라는 사람이 누구지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다윗 왕의 아버지지요. 그 이새의 줄기에서 죽은 것 같았던 나무 그루터기 다 잘라버리고 밑둥만 남았어요. 거기에서 새싹이 나온다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죽음에서도 생명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 왕으로부터 해서 여러 왕을 거쳐서 왕 중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와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온 사박이 적으로 둘러싸이고 가진 거 언제 뺏길지 모르고 생명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할 참된 구원자, 왕 중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 소망의 시작을 오늘 1절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이사야는 단지 그 당시에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었던,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의 삶은 돌아볼 줄 몰랐던 악한 왕 아하스 왕보다 조금은 나았던 히스기야 왕, 그 왕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소망하는 그러한 면도 어떤 면에서는 소망의 메시지라고 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온전한 세상 나라의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왕중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 예언적인 소망적인 말씀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정말 험악하고 암울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그런 평화의 나라,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밝히고 있죠. 우리가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이리가 어린 양을 보면은 당장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게 자연의 법칙이요, 이 세상의 그러한 삶의 방식인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거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행실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왕 중의 왕 대신 참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을 보고도 잡아먹지 않고, 표범도 그렇고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넣어도 독사가 물지도 않고, 이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9절에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 어두운 세상 나라가 간구하는, 갈망하는 결국 완전한 평화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건축을 할 때 집을 개축하고 증축을 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전에 이 땅에 그 험악하고 죄악 많고 어지럽고 깜깜하던 그 나라는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모습이 오늘 이 이사야서 11장 본문에 나오는 그런 완전한 평화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하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 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가 땅에서 확 솟아나요?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그 사랑의 물결이, 하나님의 한량 없으시고 자기 독생자 예수도 주시는 그 사랑의 물결이 나의 영혼을 덮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할 때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깃드시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도 우리가 바다를 보면은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죠. 네? 물이 쭉 빠지고 나면은 갯벌이 있고 물이 좀 이렇게 텅 빈 것 같아요. 바다도, 그 넓은 바다도. 근데 물이 다 들어와서 완전 충만할 때 보면은 풍성함이 느껴져요.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이리가 양도 안 잡아먹고 표범이 송아지도 안 잡아먹고 사자가 평화롭게 있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리가 양이 됐다는 말은 아니죠. 표범이 송아지가 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리는 이리고 표범은 표범이고 사자는 사자이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음은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 이리 같은 사람이, 표범 같은 사람이, 사자 같은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됐다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 잘 보세요. 이리가 양으로 돼서 뭐 털이 나고 하얗게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리는 이리로 돼 이리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으로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잡아먹고 물어뜯는 것이 당연한 그 성품이요 삶의 모습이지만 변하여 새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산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완전한 평화 가운데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며, 그 진정한 평화가 그 수천 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두려움과 공포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방을 둘러봐도 정말 암울한 뉴스, 사람, 젊은 청춘도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도 참된 평화된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호와가 누구신가?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인 것 같은데 예수 누구신고 하니, 그리고 쭉 예수가 누구신지 나오죠?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강해적으로 여러분들 보신다면은 이제 죽은 것과 같은 이새 나무 그루터기 위에서 새싹이 나고 그 죽은 것 같은 뿌리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면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이, 그 왕중한 데는 예수, 연약한 아기 예수 같지만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연약해 보이는 아기 예수가 세상을 구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해서 지혜와 총명함과 모략과 재능, 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 그러한 왕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여호와,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시는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성령이 임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분인데, 그분을 세세하게 하는 것이 3절부터 보면은 이것이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각 성도의 모습이요, 또 교회를 섬기는 각 지도자의 모습이요, 또 세상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지도자의 모습이 이분의 모습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세상의 법칙은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만 믿게 되었어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같이 한솥밥 먹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럴 때 도마는 뭐라 했어요?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고 손을 집어넣어서 쑤셔보고 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보는 것만 가지고 또 귀에 들려지는 것만 해서 그냥 듣는 귀가 얇아서 혹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오늘의 판단이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 그러죠. 온전한 성도, 온전한 지도자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눈에 보여지는 거 실망되는 게 많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천사 같은 그냥 양들만 있고 뭐 어린 염소들만 있고 이런 곳이 아니라 그래 몇 번 얘기 드렸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리 같은 모습도 있고 사자 같은 모습도 있고 표범 같은 모습도 있고 양도 소도 다 함께 어우러진 것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모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여지는 거, 내 눈에 거슬리는 거, 내 귀에 들려지는 거, 안 좋은 것들 거슬리는 거로 해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도 상처받고 교회에도 상처를 주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정말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완전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이 넘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려지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조금 이게 번역판이라서 본문적인 해석과 조금 다르긴 한데 공의로움, righteousness,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 성경에는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그랬는데 그 영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무엇으로 판단하냐 하면은 equity가 뭐예요? 공평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편애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잘 사는 사람이든지 못 사는 사람이든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든지 초신자든지 그런 구분 없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으로 대하는데 누구를? 여기서는 겸손한 자라는데 영어 성경에 meek가 뭐예요? 온유한 자, 교회에서 별로 말 없는 자, 뒤에 처진 사람, 이러한 사람들,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으로 강한 자들, 그냥 뭐 교회에서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막 말로 그냥 대들고 막 이런 사람들은 벌벌벌 하기도 하고 말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화풀이하고 막 이랬어 그러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아니고 아무 차별 없이 모든 성도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에퀴리, 공평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작은 그러한 커뮤니티, 공동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또 뭐 더 큰 공동체든 지도자가 이런 공평함이 있어야지 누구를 편애하면은 그건 좀 편애를 받는 희생자에게는 평생의 한이 될 수도 있죠. 제가 가족 얘기를 가끔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저희 할머니가 그 편애를 많이 하셨어. 우리 할머니가 금을 좋아하셨거든. 그래서 개도 많이 하셨어. 보면은 금가락지 개라 그러죠. 옛날에는 금가락지 하나 끼고 또 끼고 막 이런 금 개도 하시고. 근데 아들이 둘 있으셨는데 편애 좀 하셨어. 내가 어린 나이에 보기에도 그래.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이 달라. 저희 작은 아버님이 돈을 잘 버셨어. 저희 아버님은 공무원이셨어요. 공무원 월급은 고정 한정돼 있죠. 근데 저희 작은 아버님은 밑으로 들어오는 게 좀 있는 직업이셨어. 원양어선도 이렇게 관리하시고 그런 거니까는 할머니 옛날에는 이 뭐라 그러나요? 그 옛날 할머님들 이렇게 겉옷 들추면은 그 속바지에 주머니가 달려 있는 있죠. 거기에 보면 항상 현찰이 들어가 있었어. 우리 작은 아버님이 그런 걸 좀 많이 이렇게 좀 주신 분이셔요. 그 어린 제가 보기에도 이 독상 따로 받는 거 가만 보면은 반찬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우리 아버님 모습 뵈면은 참 측은한 모습도 있고 본인에게도 상처가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구 뭐 그냥 편애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 우스운 예와 같지만은 목사님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두 손으로 악수하시고 나는 한 손으로 악수했다고 그냥 마음이 삐져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런데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공평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4절에 주신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 입으로 나오는 그러한 막대기와 그 기운이 뭐예요? Breath on his lips라고 영어는 돼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성령님의 성령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세상을 치고 악인들을 정죄하는 주님이지만 우리 인간들은 입술의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 많아요. 그렇죠?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섬긴다고 하면서 그 말 몇 마디로 상처를 주는 게 얼마나 비수같이 꽂히는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절대로 쉽지 않죠.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서 성화의 단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함으로 온유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입에서 나오는 말로도 상처를 주기보다는 들어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요, 그러한 지도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이어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가운데 공의로움, righteousness,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공의로움이 없으면은 판단을 하는데 실수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고 했는데 원어적인 뜻은 faithfulness,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항상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헌 땅 뭐 이 세상 나라 다 지나가고 우리가 소망할 것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살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에요.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도 이리가 양을 잡아먹지 않고 표범이 살찐 염소와 함께 누워있으며 독사의 굴에 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인간적인 훈련이나 노력으로 가능하겠어요? 독사야 너 물면 안 돼. 본능이 그냥 보면 물게 돼 있는 것인데, 이리는 본능이 그냥 물어뜯고 잡아먹게 돼 있는데,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탄하면은 벌써 그냥 선물 준비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 또 뭐 친척들 뭐 마음도 분주하고 또 살아다니라고 몸도 분주하고 또 그것만 있나요? 다른 행사 있죠. 분주한 계절이에요. 그래서 영어 그런 어떤 우스운 말 가운데 Jesus is coming, look busy.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이 바쁜 시중이라도 내라는 그런 풍자적인 이야기지만은 우리 사실 바쁘고 바쁜 삶이 세상 일 때문에 바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로 바쁠지라도 우리가 그 마음에 항상 기억하고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가 깃든 이러한 나라, 교회의 모습 가운데 혹시 나의 모습이 이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남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표범의 모습일 수도 있고 성도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사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독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내 모습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부끄러운 마음, 죄된 마음,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 성도의 모습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든 성품,
섬김의 자세, 그러한 것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주님 오시는데 온전히 준비된 그러한 성도의 모습만이 아니요,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 온전하신 왕중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헌신을 통하여, 나의 섬김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은혜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